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살아온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정말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면 그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근데 밤에 야식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2달 후에 얼굴이 붓죠. 몸도 불어나고 그게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다이어트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살아온 날 동안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우리 살아온 날의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그것은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2가지 기도를 했죠. 첫 번째는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셨겠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2번째 기도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이 결국에 회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찾아가셨지만 그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뒷발질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져서 완전히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마치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한 열심이 결국에 사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인데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근원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구원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나타났다. 내가 내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증인을 삼으려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보낸다. 이런 동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이고 동시에 우주 만물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정도를 목적으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신자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 개인적인 차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차원도 있고 우주 만물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콤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성취감이 가득하겠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그래서 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뭐 혼자밖에 남는 사람이 없죠. 근데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성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추락하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 인생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일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행전 9장, 아니면 그 전에 8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9장에 가면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지고 10장으로 오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회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또 언급돼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이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지명에 나오진 않는데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인데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의 튀르기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튀르기예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몇 년 전에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던 장소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기 전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북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정착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까지 이르긴 했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가 고향인 그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인. 헬라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굉장히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온 세상으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이방인을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정도 되는, 그냥 땔감 정도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임하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스데반의 박해와 죽음과 박해로 인해서 촉발된 교회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여기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름이 나옵니까? 지금도 몰라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밝혀내질 못했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 생각의 틀, 시대적인 사고의 틀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의 틀을 이들이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무명의 사람들인데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들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약 한 2, 3년 정도로 봅니다. 2, 3년 후에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 박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흩어지니까 그때서야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가정교회 안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의 피로를 돌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공동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준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체계적으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눈이 떠져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장차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인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주 만물의 역사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질문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설교만 듣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실제로 부단히 씨름했습니다.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 안에서.
같이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걸 받아들였다고 해도 실제로 이거를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사실은 날아가 버려요.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사울의 회심. 그러니까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지역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결국에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가정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10,000명, 20,000명 모여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가정교회, 수십 개, 수백 개의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정교회에서 훈련된 목자였습니다. 그 가정교회 피로를 채우던, 자기 재산으로 피로를 채우던 그러한 목자가 바로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를 파송하죠. 지도자로 파송하죠.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거기에서 무엇을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서 권면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사울이 회심했지만 사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지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6절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주로 섬기는,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13장으로 가서 볼까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름을 소개하고요. 그 중에 5명의 지도자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을 5명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했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중간에 있는 지도자를 감싸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2 사람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2 사람을 파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부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입장에서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막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임규신 목사를 아프리카에 보내라, 우간다에 보내라.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재직들을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재직들도 다 모여서 권사님들하고 다 같이 집사님들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정말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프리카로 파송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껏 예배당 지어놨더니 아프리카로 보낸다고? 네? 아니,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 쪽과 유럽 쪽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서신서도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은요 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기도 하고, 다시 방문하지 못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편지를 써서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율법 교사들이 와서 이상한 거 가르치고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 교회 막 파당이 심하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내고, 그게 다 서신서라고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사탄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던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부터 6월 첫째 주하고 12월 첫째 주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기로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정은총 학생이 입교식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실제로 고백하는, 얘기를 해보니까 이름은 은총이지만 별로 은총을 못 누린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 그냥, 착한 아들이거든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실제로 이제 좀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작년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한상희 집사님하고 1대1로 풍성한 삶의 초대 과정을 했어요. 5번인가 6번 만나서 다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서 오늘 입교식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기 성로님이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데, 김영기 성로님은 사실 6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유교 사상과 이 불교 문화에서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항상 절에 가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사업을 뭐 여러 가지 하셨고, 굉장히 지금도 뭐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열심히 살긴 했는데 성취감,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주 후회가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고서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지난 한 2달 전부터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첫 걸음 과정을 저하고 같이 한 8번 정도 만났어요. 너무 바쁘셔서 수요일 날 밤에 8시에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셨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2번째는 공동체를 만났다는 게 자기한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결과 전에는 관계가 깨진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 거죠. 저는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자식을 낳은 기분입니다. 네, 복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우리 찬양 연습할 때도 오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샘솟는 기쁨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영희 성로님은 이제 전에 한 2달 전에 유호준 교수님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오는데 유호준 교수님이 우리 김영희 성로 딱 보더니 예수님 닮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형만 예수님 닮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일만 남았죠. 우리 은총 학생도 그렇고요. 우리 김영희 성로님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지지하는 또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